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 레위기 9장 읽을 차례죠. 레위기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전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불이 그때부터 제단의 불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그 불이 대대로 꺼지지 않고 계속 제단 불을 형성하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올림픽 하면은 처음 성화를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에 가서 체화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전달해서 올림픽 성화를 밝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의미라고 그 불의 기원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이라는 게 무슨 불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원래 번제단에서 타고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와서 그 불로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어요. 번제단은 바깥에서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고 분향단은 성소 안에 향을 사르는 단이죠. 그 불은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야 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가져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 말은 그들의 죽음이 불에 타서 죽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신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시다,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자, 이 언급이 나오는 것을 봐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 잘못을 범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유추합니다. 술 문제였다. 그들이 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말은요, 두 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아론이 속죄 제물에 남은 것을 다 먹으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제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그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탓하니까 아론이 그 제물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겠습니까? 라면서 반발하는 이야기죠.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자구적인 순종, 다시 말하면 글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신다는 것을, 자구적인 해석을 넘어서는 순종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 11장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11장은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기준이 뭐냐 하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동물이며 곤충이며 하늘의 새며 물고기며 이런 것들에 이렇게 구분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봐요. 첫 번째는요, 위생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위생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짐승들, 위생적으로 불결한 짐승들, 서식 환경이 불결하다거나 불결한 먹이를 먹는다거나 하는 짐승들을 구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 풍습과의 단절이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에 주로 바친다거나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상징이 되었던 짐승들을 피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해석도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생존을 위한 문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도 소를 잡는 것을 엄격히 금했던 적이 있다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소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소가 농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었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가 필요하니까 소를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거예요. 또 많은 문화권에서 돼지고기가 금지되는 데가 많아요. 돼지는 사람과 먹는 음식이 잡식성으로 같다는 거예요. 소는 풀을 먹으면 되지만 돼지는 사람과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사람에게 줘야 할 양식을 돼지에게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풍족하지 않은 곳에서는 돼지 사육을 금했다 하는 것이 문화인류학적인 해석이기도 해요. 이런 등등의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런 규정이 생겼을 것이다 보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서 쪽발이어도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기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곳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는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른 것 중에 배에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거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여기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말이 붙어 있는가 하면요. 이 거룩은 구별되고 절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취하는 게 아니고 잘 구분하여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 구별함. 이것이 바로 거룩인데요. 저는 이 장면에서 욕망의 절제를 명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인간이 뭐든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떠한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절제라는 측면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레위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나이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게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9절에서는 출산을 부정해지는 것으로 봤죠. 왜냐하면 출산의 과정에서 많은 위생적 조치가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출산을 부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사람을 출생하는 것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 게 아니고 출산의 과정 속에 위생적인 매우 세심한 조치가 필요해서 출산을 부정으로 보는 그런 관념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이를 낳아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8째 날에 그 아이를 할례를 해야 되고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1회 동안 부정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리고 33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총 40일 동안 이 여성은 위생적인 돌봄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고요. 그리고 사녀리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이 걸려야 한다고 얘기해요. 2배예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를 더 부정하게 본다는 것은 여성을 천대한다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남아선호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문화에서 여자아이를 낳고 나면 여성들은 산후 몸조리도 못하고 박대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보다 2배로 더 여성을 위생적으로 돌봐야 하는 기간을 둔 거예요. 이것은 여성을 돌보는 그런 조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레위기 12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